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택하시고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가나안 땅에 일주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게다가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낮의 더위로부터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철저하게 훈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불쌍해서 그랬다면 이야기는 벌써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얼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과 6절에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너희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내가 어떻게 너희를 보호했는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소유, 둘째는 제사장 나라, 셋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유란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은 특별한 재산 또는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즉 주인과 가장 관계가 깊고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하고 귀중한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여 부르실 때 3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제사장 나라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온 세상에 복이 되리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의 중간에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죄인이 제사장 앞에 오면 죄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단어 중에 사랑, 전지전능, 은혜, 공의 등이 있는데 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룩은 한자어가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국어사전에 이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성결하게 지키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구별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구별이 되어서 온전히 드려진 백성으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생활이 고생이 되고 힘이 들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없이 정말 금으로만 된 금을 우리는 순금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순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산에서 금을 캐면 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순물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덩이를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녹입니다. 다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면 순금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영적인 불순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계명이 613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스라엘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와 지키다는 단어는
지키다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듣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키다는 단어는 쉐마르라고 합니다. 이 쉐마르는 울타리를 쳐서 그 안의 것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그 뜻은 보존하다, 지키다, 보호하다입니다. 그리고 이 지킨다는 이 쉐마르는 반드시 듣다, 이 쉐마와 짝을 이룹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6장의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신명기 6장 6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 마치 울타리를 쳐 그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지키듯이 보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6장 7절 이하의 말씀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다 보면 억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학교에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셔서 죄를 짓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아예 심지 않았다면 죄를 짓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선악과 나무가 없으면 죄를 지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자유의지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독립적인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발휘되고 작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에게 신겨준 은사와 달란트를 바른 방향으로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선악과 나무가 없다면, 즉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로봇과 마찬가지로 로봇이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의지는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그냥 억지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점수를 80점 정해놓고 80점 이상 되면 너 합격, 구원, 80점 미만 되면 너 탈락, 지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넘어서면 합격, 안 되면 탈락. 그런데 왜 이런 쉬운 방법을 놓아두고 자기 아들 이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시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시험을 봅니다. 아침에 영어 단어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밥을 주고 탈락하면 굶기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용돈 주고 탈락하면 못 받고. 이런 부모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누가 더 마음 아파합니까?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입이라도 더 떠먹이려고 쫓아가면서 입에 넣어줍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즉시 그렇게 만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대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어떨 때는 광야로 이끄셔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 광야가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이끄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